이사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순종하면 됩니다. 은혜가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하나님께 큰 박수 하시겠습니다. 이 맛 아닙니까? 제자 훈련을 왜 하느냐? 이 맛에 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참말로 은혜가 됩니다. 저는 이기 이렇게 시작하는데 구수한 남도 사투리가 얼마나 오래 저는 이기 이렇게 시작할 때 은혜가 탁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지금은 세가지 선교회로 섬기고 계시는데요. 우리 그 강황형제님이 지난주는 본인이 섬기시는 분에게 찾아가셔서 이렇게 편지를 탁 읽어줬더니 그분이 막 감동해서 눈물을 막 흘리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강황형제님의 섬김의 특징은 뭐냐 하면 배운 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배운 대로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세운 그 전략대로 편법을 쓰지 않고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대로 이분이. 그게 참 너무 감사한 겁니다. 전략대로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잔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잔머리는 재생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배운 대로 해야 이 전략이 다음 사람에게도 또 이렇게 재생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수물의 원칙처럼 처음에는 안 되더라도 배운 대로 하는 것이, 전략대로 하는 것이 그게 능사인 줄 믿습니다. 낙수물의 역사처럼 그것이 떨어지는 그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 것입니다. 단순, 반복, 지속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 홀로 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을 같이 듣겠습니다. 같이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홀로 싸우신다 했는데 오늘 이 말씀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묵상하고 오늘 밤에 기도 제목을 좀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 여러분, 오사마 빈 라덴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다 아는 이름이죠. 오사마 빈 라덴이라는 사람이죠. 알카에다의 과거 그 수장이었던 그런 아주 유명한 인물입니다. 9.11 테러를 지시했던 9.11 테러의 주범이었던 그 오사마 빈 라덴. 그 오사마 빈 라덴은 2011년도 5월달에 미국 특수부대 네이비실에 의해서 사살되었습니다. 아마 그 CNN 뉴스를 통해서나 또 우리 뉴스를 통해서 연합 뉴스를 통해서 다 우리가 보도를 접했습니다만은 그 시신의 사진과 함께 우리가 다 보았습니다. 그를 저격한 저격수의 증언에 따르면 그의 가옥에 침투한 지 불과 15초 만에 이 모든 일이 끝났다고 합니다. 그는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를 그 9.11 이후로 공포의 그 테러의 공포에 아주 떨게 만들었던 아주 강력한 인물이었지만 훈련된 특수부대가 딱 들어가니까 불과 15초 만에 바로 딱 응징을 하고 모든 일을 딱 정리해버렸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적의 심장부에 침입해 들어가서 적진의 주요 기지들을 차례로 파괴하는 고도로 훈련된 그런 특수부대를 보는 것 같은 그런 여러 장면들을 우리가 마주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진영인 에베네셀에서 블레셋의 수도였던 아스돗으로 잠복해 들어가더니 또 그 블레셋 수도인 아스돗에서 다음 수도 가드라고 하는 그 수도로 옮겨가고 또 그 가드에서는 그 다음 도시 에그론으로 옮겨가면서 계속 이렇게 도시를 옮겨가면서 블레셋의 전 지역을 완전히 초토화시켰습니다. 오랜 숙적 블레셋을 이기기 위해서 이전에 수많은 군사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이 나갔을 때는 그렇게 매번 참패 혹은 고전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적혀있는 이 기록들은 놀라운 승리의 기록들입니다. 수많은 군대도 해내지 못한 놀라운 승리를 이끌어낸 주인공은 다름 아닌 바로 하나님 당신 자신이십니다. 그 특수부대, 훈련된 고도로 훈련되어진 특수부대, 그 특수부대가 딱 들어가니까 강력한 인물이었던 그 오사마 빈 라덴도 15초 만에 정리가 된 것처럼 이 강력하게 훈련되어진 그 주인공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홀로 그렇게 적진에 들어가서 완전히 적의 모든 도시를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그 일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적혀있는 이 하나님의 승리의 이야기는 이전에 우리가 익히 보고 들어왔던 것과는 그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강력한 능력으로 이전처럼 단방에 혹은 말씀 한 번으로 우리와 번개를 동원해서 혹은 하나님의 강력한 사람들을 등장시켜가지고 이 이방인들을 한 번에 손을 보지 않으시고 블레셋의 각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은밀하고
그리고 매우 비밀스럽고 아주 지속적으로 그리고 아주 그 방대한 시간을 들여가지고 그렇게 조금씩 블레셋을 그렇게 넘어뜨렸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능력자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한테는 은밀하게 비밀스럽게 이렇게 할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냥 백주대낮에 전면적으로 다 나타나셔서 말씀으로 우리가 보기를 총동원해서 당신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응징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블레셋만은 그렇게 안 했단 말이죠. 그러나 이렇게 특별한 행동을 보이신 그 하나님의 그 행동 속에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풀어갈 때 성령께서 분이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과 비밀을 들을 수 있는 은혜와 또 들을 귀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1절 말씀부터 이 이야기를 다시 재조명해 볼 때 이 완벽한 승리의 이야기를 있게 한 그 첫 번째 단추, 그 첫 번째 사건이 뭔가? 의외로 그것은 실패의 사건으로 시작되어집니다. 1절 말씀을 읽어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괴를 빼앗아, 왜 하나님의 괴를 빼앗았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전쟁을 2번 치렀는데 단시간 안에 첫 번째는 7,000명이 죽었고 두 번째는 42,000명이 죽었다. 그래서 수많은 전사들을 그렇게 이제 일으키고 그리고 블레셋이 보란듯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장악했고 땅을 차지했고 그리고 그 전쟁에서 아주 그냥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은 그런 참패를 겪게 했던 그런 이야기를 지난주에 들어봤죠. 앞선 2차례의 전쟁으로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의해서 무참히 패배했습니다. 게다가 두 번째 전쟁에서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시원하시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뺏겼죠.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이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오죽 그들이 참 못났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떠나실 정도로 그들이 정말 구제불능의 그런 어떤 모습이었을까 하는 그런 전쟁이 패배한 것도 문제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언약궤를 뺏긴 것도 참 아주 참혹한 그런 결과였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했습니다. 제사장을 대행하기 위해 나갔던 홈리와 비나스 그 제사장의 두 아들들도 그 전쟁의 자리에서 살해되었고 그 충격으로 그의 아비 엘리 제사장도 의자에서 자빠져가지고 즉사했습니다. 이 사건의 전말을 아기를 낳다가 죽어가던 비나하스의 부인이었던 그 부인이 죽어가면서 이가고 즉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라고 한마디로 정의하면서 죽었죠. 그 당시 유일하게 그나마라도 영적으로 그 시대를 책임지고 있던 모든 리더십들은 처참하게 죽어버렸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던 언약궤 즉 하나님마저도 적들에게 빼앗긴 충격적인 상황이 그 당시 이스라엘의 현주소였습니다. 그러니 그 상황이 얼마나 참혹했겠습니까? 보통은 전쟁에 질 수 있지. 그러나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목회자가 있고 또 그 목회자의 기도를 통해서 자신에게 한 번 더 재기의 기회를 줄 수 있는 하나님도 계시다면 이것은 그래도 완전한 절망은 아닐 텐데 전쟁도 지고 목회자도 사라지고 자기를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모든 그런 사람들도 다 사라져 리더가 없어진 것이죠. 그리고 자신에게 한없이 보호와 은혜와 긍휼을 베풀 수 있었던 하나님마저도 그들에게 등을 돌린 이 상태는 정말로 비극 그 자체인 것입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도 등을 돌렸습니다. 하나님이 빼앗겼다고 표현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그들을 떠난 겁니다. 언약궤는 실제로는 빼앗긴 것이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언약궤를 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적극적으로 떠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등을 돌리신 거죠. 그리고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목회자도 사라졌고 영적인 복음로가 전부가 다 차단이 된 상황이니까 이것은 진짜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하나님의 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겼다라고 1절에서는 한마디로 보도하고 있지만 이것은 엄청난 절망과 그리고 굉장한 실패의 사건입니다. 이렇게 한 구절로 그냥 보도하고 있지만 그렇게 서면으로 읽는 글자로 읽는 이 문자가 아니라 그런 참 정말 민족적인 그런 참 슬픔이었고 정말로 절망적인 상황이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유념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실패와 오늘 이 절망의 결과는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미 영적으로 부도가 나 있었던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져야만 했고 그리고 실패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어쩌면 그들에게 더 유익한 일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실패하고 절망스러운 결국을 맞이한 것 말이죠. 잘못 살고 있는데도,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데도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있는 그 일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리에 서 있으면서도 오히려 망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 아니라 오히려 더 불안하고 어떻게 보면은 위태로운 상황이고요. 어쩌면 심판의 강도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더 높이 올라가면 더 많이 추락해서 더 많은 고통을 당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당장에 문제가 안 생기는데 잘못하고 있는데도 고통이 없고 징계가 없이 점점점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만 있다면 이게 이제 날개가 딱 꺾이면 높아진 만큼 자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오늘 이 정도에서 실패하고 망한 것이 어떻게 보면 은혜인지도 모른다 하는 것입니다. 거짓은 탄로가 나야 되고 우리 가운데 불의한 것은 드러나야 되기 때문이죠. 아까 우리 타고 형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훈련 받는 가운데 내 옹졸함, 내 부족함, 내 못난 모습들이 다 털터나고 있는데 이게 처음에는 부끄럽다가 이후에 내가 은혜를 받다가 변화를 받는 중에 깨닫고 보니까 훈련과 양육을 통해 말씀을 통해 내가 이렇게 들추어지는 것이 들통이 나는 것이 이게 내게 유익하구나. 이게 지금 내게 유익이 되고 있구나. 그 하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한 발견인 것입니다. 제가 강사로서 늘 강의를 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강조했던 겁니다. 훈련을 잘 받는 것은 내 부족함이 내 그 진정한 그 어떤 정체성이 현주소가 훈련을 통해서 기꺼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그것이 드러날까 두려워서 그 자리에 가지 않거나 혹은 드러날 때 내가 마치 오직 말아야 할 곳에 온 것처럼 화들짝 놀라면서 보따리 딱 서서 자빠집니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게 뭐냐 하면 자라보고 놀란 것은 또 소뚜껑 보고 좀 놀라고 있는데 소뚜껑은 자라가 아닙니다. 과거 다른 곳에서 자꾸 내 잘못이 드러났을 때 부끄러움을 당해봤기 때문에 그 자라를 보고 놀라는 가슴이 지금 훈련을 받다가 또 이 훈련이 마치 자랑인 것처럼 거북인 것처럼 나를 또 고통을 주는 것처럼 느껴져서 그런 거지 그건 나의 기억 때문에 그런 거지 나의 편견이지 실제로 하나님의 의도는 이것을 드러내어서 이 매수로 우리를 고치시고 수술해서 살리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이 부족함이 좋으신 아버지 아까 우리가 찬양했지 않았어요? 좋으신 아버지 선하신 아버지 나에게 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는 그 아버지 품 안에서 이것이 일어난다면 그건 안전한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들이 그 부족함들이 이렇게 전쟁에서 패망하면서 이런 부족함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현주소는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지금 신앙이고 우리의 신앙으로서는 도저히 하나님을 붙들어 놓을 수 없는 신앙인 것을 이 신앙은 이 부도가 난 백지수표, 이 부도가 난 수표라는 것을 그들이 오늘 보고 있는 것인데 이건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쯤에서 실패하게 하신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은혜인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이 절망과 실패의 사건이 결코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하고 이 실패와 절망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풀어가시는지를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는 실패인데 이 실패가 주님 손에 딱 옮겨졌을 때 주님 손에 이 실패가 딱 들려졌을 때 주님이 이 실패를 가지고 우리 실패를 가지고 어떻게 역전해 가시는지를 우리가 주목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의 실패가 주님 손에 붙들리면 무슨 또 소망이 날지 모르기 때문이죠. 우리 생각이 얼마나 빠른지 아시죠? 부정적인 것을 조금만 눈으로 확인해도 우리의 생각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이미 결론을 내리고 말이죠. 얼마나 부정적인 것에 생각이 빠른지 모릅니다. 결론을 다 내리고 이미 내일 안 된다고 글피 안 된다고 다음 주 다음 달 내 인생 다음이 없다고 나는 결코 되지 못할 것이라고 바로 딱 속단을 하고 결론을 다 내리죠. 그리고 내가 이렇게 마음이 다 묶여있으니까 목사의 말도 사람들의 권면도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도 그 돌같이 굳은 내 마음을 비집어 들어올 수 없는 것입니다. 말씀이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 옹졸함과 인격적으로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으려고 하는 내 부족함이 또 사탄이 노리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참혹한 실패와 실수가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 이 마음을 올려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실로에서 에베네셀로 가지고 왔던 언약궤는 블레셋에 의해서 블레셋의 수도인 아스돗으로 옮겨졌습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이 언약궤의 이런 과정을 잘 주목해 봐야 합니다. 이미 실로에서
전쟁이 있었던 에베네셀 그 동네로 이미 언약궤를 가져왔고, 거기서 전쟁이 지는 바람에 이미 이 언약궤는 에베네셀에서 다시 아스도스로 옮겨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때부터 시작입니다. 아니, 문제가 아니라 진짜 전쟁은 이때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제 있었던 두 번의 전쟁은 그 전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진짜 전쟁은 이때부터 이제 일어나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신들의 신전 안에 있는 다곤 곁에다가 뒀다고 했습니다. 이 다곤이라고 하는 신은 그 블레셋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신인데, 이건 반신반어, 그러니까 반은 물고기고 반은 사람인 형태의 그런 어떤 이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곤의 발 아래 하나님의 언약궤를 둔 것은 자신들이 믿는 다곤 신이 이스라엘이 섬기는 그 여호와 신보다 한 수 위라고 하는 것을 과시하기 위한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고대 시대의 전쟁은 영적인 의미가 좀 결부되어 있는데, 그것은 누구의 신이 더 센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어떤 사람들 간의 이런 어떤 싸움인데, 이 국지전을 통해서 그들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누가 숨기는 신이 더 센가, 그러니까 신들의 전쟁인 것이죠. 그런 사상에 의하면 어제의 이스라엘과의 두 차례의 전쟁은 다곤이 하나님을 이긴 것이 되는 셈이겠죠. 그래서 전리품으로 이 언약궤를 가져다가 다곤신 발 아래 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이방의 종교 개념을 하나님은 10분 활용하시는데, 다음날 신전에 들어갔다 보니까 자신의 다곤 신상이 어떻게 되더라고요? 여호와의 궤 앞에 엎어져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잘못된, 물론 종교관인데 이 종교관을 하나님께서 오늘 이용하시고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곤 신을 엎어가지고 여호와 궤 앞에 딱 처방한단 말이에요. 2절과 3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다같이 블레셋 사람 시작.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시작. 그렇죠. 할렐루야.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밤사이 있었던 이 작은 사건이죠.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오늘 블레셋을 향해서 두 가지 의미의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메시지라고 하기보다는 경고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그들의 종교 개념대로 진짜로 더 센 신은 다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직접 보여준 겁니다. 이스라엘 지금 신앙도 없고 지금 막 애들 전부 다 지금 막 철다성이 없는 그 아이들 이겼다고 너희들이 지금 제일 세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실패는 이스라엘 애들이 한 거지 내가 실패한 것이 아닌 줄 알아라는 것이죠. 진짜 전쟁은 지금부터인 줄 알아라. 그러니까 진짜로 더 센 신은 하나님 여호와다. 3절 말씀에 뭐라고 적어놨습니까?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어떻게 됐다? 땅에 아주 굉장히 좋게 말한 겁니다. 땅에 처박혔다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땅에 팍 처박혔다. 머리카락 잡아가지고 확 집어넣는 거죠. 여호와의 궤를 블레셋들이 막 들고 들어왔을 때, 그리고 이 다곤 옆에 딱 두고 갔을 때, 우리 다곤신 짱이라고 찌그러져 이런 거 걔네들이 쫙 나가고 난 뒤 문을 텅 닫았을 때, 밤사이 그 밤에 그 방에서 무슨 일이 있었겠어요? 물론 다곤은 없지. 다곤에는 존재 자체가 없지. 근데 일단 좀 치더라고. 어떻게 했단 말이야? 하나님 딱 불러내가 있어. 역사는 밤에 움직이는 것이 집합하게 해가지고 반신 바는데 전부가 다 물고기네 그걸 만들었거든. 밤새도록 두들겨 맞고, 그리고 막 머리카락 잡아가 머리 땅에 콱콱 찧어놓고 이제 딱 찧어놓고 이제 딱 날이 밝은 것이다. 코 막 아산 나가지고 막 이렇게 엎어져가지고 막 코피 찌질라고 있는데 쌍코피. 다곤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 밤에. 그 밤은 가장 무서운 밤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전하는 두 번째 메시지는 다곤은 살아있는 신이 아니라 우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조각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자빠져 있는 이 다곤 신상을 누가 일으키고 있죠? 사람들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3절 후반부에 적고 있기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했습니다. 다곤은 사실 그냥 누워있길 바랬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또 이렇게 써가 힘내라고 치열하 이러고 생각한다. 자신의 몸도 하나 건사할 줄 모르는 신이 어찌 자신들의 백성을 책임지는 신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사람들이 들었다가 놨다가 할 수 있는 그런 유의 신은 이것이 이미 신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강력한 메시지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똑똑히 전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런 확연하게 드러나는 메시지를 그 블레셋 사람들은 전혀 깨닫지 못했고, 그리고 그 이튿날 더 충격적인 장면을 접하게 됩니다.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시면 이렇게 되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오시죠. 4절 말씀.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분주했습니다. 왜 다음날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자신들의 신전을 찾았을까요? 이 말은 어제 그 사건이 심상치 않다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래서 그렇게 했다고는 그들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신이기 때문에, 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은 아무도 그렇게 했을 리가 없고 저주를 받고 싶지 않은 다음에야. 그러니까 사람은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고, 그런데 뭔가 감이 좋지 않다. 그래서 사람들이 벌떡 일어나서 제일 먼저 신성을 딱 찾아간 것입니다. 그 다음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보면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 다시 엎드렸죠. 얼굴이 땅에 닿고 땅에 또 처박혔던 두 번째. 여기까지 어제와 같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장면이 그 다음에 적혀있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서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했습니다. 반신반의인데 회를 뜬 겁니다. 완전히 박살났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다른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그것은 이 다곤의 참담한 모습이 머리가 잘리고 손목이 다 끊어져서 힘을 낼 수 없는, 머리를 왜 잘랐습니까? 지혜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손목을 다 잘랐습니까? 힘을 쓸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너희들의 그 모든 힘들이 한 번에 다 아작이 날 것이다. 오늘 이 다곤 신상의 이 모습이 이후에 이 참담한 몰골이 너희의 모습, 너희 블레셋의 모습이 될 것이다. 너희들의 최후의 모습이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이 최후 통초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로부터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본격적으로 그 블레셋의 아스돗이라고 하는 그 도시를 초토화시켜 나가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한번 대기 시작하자 아스돗 도시 전역에 독한 종기가 퍼져서 도시 전체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6절 말씀을 다같이 시작.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뭐하게 하니? 망하게 하니 했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던지 하나님을 모르는 아스돗 이방 사람들이 이 모든 재앙이 언약궤 때문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됩니다. 그 언약궤의 계시는 바로 이스라엘의 신, 그 하나님이 오늘 자신들을 치기 때문에, 그 손이 자기를 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큰 낭패를 당하다 보면은 불신자들도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오 마이 갓.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아버지요. 말씀을 배운 것도 아니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무슨 강의를 들은 것도 아닌데 그들이 즉각적으로 이 고통을 계속 받다 보니까 이게 무슨 재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무슨 뭐 투자를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무슨 뭐 오늘 무슨 묘를 잘못 썼기 때문에, 보통 이방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세상적으로 사고를 하게 되어야 되는데, 이 고통을 막 받는 중에 모든 사람들이 야, 이건 진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거는 그냥 우리 사람이 살면서 한 번씩 경험하는 그런 전염병이 아니다. 이거는 어떻게 이런 전염병이 이렇게 강력하게 도시 전체를 초토화시킬 수 있노? 이거는 틀림없이 신적인 권능이다. 그들 모두가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뭐를 주목했냐 하면 재앙을 받다가 아스돗 사람들이 언약궤 했던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이 내린 벌이다 했습니다. 7절 말씀도 보면은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자신들의 그 참담한 모습들, 그 독한 종기를 보면서 자신의 다곤을 친다는 것을 그리고 고백하죠. 아스돗 사람이 이를 보고 이르되, 뭔가 봤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잊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방인들이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과 자신의 다곤을 친다는 것을 고백했는데, 이것은 사실상
하나님이 더 강한 신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치고 다곤 신을 친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더 강하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 말 자체가 이미 항복을 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왜 안발을 딱 걸면 항복하잖아요. 영적인 안발을 딱 걸었어. 다리 딱 걸어가 바로 확 제끼면 돼요. 이때부터 블레셋의 모든 리더십들이 비상회의를 시작합니다. 다 같이 모여서 아스도스에 모여가지고 비상회의를 하는데 그 비상회의, 그들의 리더십 회의의 주제가 뭐냐 하면 8절 말씀에 적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괴를 어찌하냐. 무슨 수련의 제목 같죠?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괴를 어찌하냐. 우리가 하나님을 묻잡고 이거. 우리가 어쩌면 좋겠노? 하나님을 누가 막을 소냐?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결국 그들의 결론은 이스라엘 신의 괴를 다른 도시인 가드로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풍수지리 이론이 있었던지는 모르겠지만 영적으로 무지한 이들의 나름대로의 해법은 물리적인 방법으로 이 괴를 그냥 다른 곳으로 옮겨보자. 좀 장수를 한번 옮겨보자. 이게 무슨 장수 탔을 수도 있으니까 장수를 옮겨서 그 신이 노하지 않게 한번 해보자.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인간적인 해법은 오히려 더 큰 난관에 그들이 봉착하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언약궤가 가드에 들어서자 아스도스에서보다 더 심각한 질병이 발생해서 이 가드라고 하는 도시 전체가 아스돗보다 더 강력하게 마비가 되고 초토화가 되어버립니다. 9절 말씀이죠. 그것을 옮겨간 후에 시작.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은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합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작은 자는 어린아이들, 큰 자는 장정들. 그러니까 이게 남녀로서 불문하고 모두가 똑같이 독종이 다 걸려서 이게 그냥 뭐 면역체계를 다 파괴시켜버리고 모두가 하나님이 내린 징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완전히 그냥 이 독종을 뿌려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 IMF를 경험한 나라이기 때문에 한 도시나 한 국가가 단 한 번의 사건으로 그 체제가 한꺼번에 마비된다는 것이 뭔지 알고 있고요. 강력한 국가 재난 사태로 인해서 이런 무시무시한 일이 얼마든지 단 한 번에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스도시나 가드는 질병이라고 하는 문제로 도시 전체가 그 옛날 우리나라가 IMF 때문에 완전히 나라 전체가 들썩거렸던 것처럼 오늘은 이 질병 때문에 이 나라 도시들은 전체가 부도가 나고 마비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하다고 믿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대단히 공포스러운 일입니다. 급기야 그들은 하나님의 괴를 에그론이라고 하는 도시로 옮기기로 결정합니다. 세 번째 도시입니다. 그러나 앞선 도시들의 상황을 이미 에그론 도시 사람들은 소문으로 다 듣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가 아예 들어오는 그 초입의 단계에서부터 곡을 하면서 모두가 아연질색이었습니다. 절대로 이 언약궤 못 들어온다. 소문 다 들었다. 아스도스에서 박살났다며. 지금 그 괴가 가는 곳마다 막 가드가 초토화됐다며. 이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손이 치는 곳마다 완전히 뭐 엄청난 일이 났다며. 그런데 그런 사실을 알고 있는 우리 도시에 이 언약궤를 옮기겠단 말이가. 우리는 절대로 반길 수 없다. 그렇게 그들은 반대했습니다. 10절 말씀에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괴를 에그론으로 보냅니다. 하나님의 괴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으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도시 방문을 딱 통과하는데 모두가 그 도시 앞에 다 하나가가지고 막 반대 시위를 한 겁니다. 절대로 못 들린다. 우리 동네에 공동묘지 못 들어온다. 우리 핵시설 원자 발전소 못 들어온다 하면서 시위를 하는 뭐 그런 풍경과 같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서 자신의 생존이 달려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력하게 살아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방 족속들이 이렇게 모든 도시가 하나님 존재에 대해서 모두가 다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모두가 지금 학습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몰라요. 하나님 살아있다는 거예요. 예수 모르는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더 강력하게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고 믿고 있고 이 하나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면 우리가 반드시 심판당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도 믿음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철저하게 삶에 체감되는 고통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당신 자신의 존재를 지금 각인시키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스라엘 보세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와, 이 방법을 만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가서 썼으면, 우리 이렇게 설교할 필요 없어요, 사실은. 주님이 강한 독한 종기를 쫙 뿌려서 예산 밀고 막 꼬장 부리고 막 불순종하는 사람들 군기가 막 터져나가도록 막 종기를 막 그냥 군기만한 종기를 덮고 막 이게 군기인지 종기인지 모를 정도로 질병 일으키고 막 불순종할 때 그냥 목사가 막 전화하고 나갈 필요 없는 거야. 틀림없이 지난주 주일날 예배 안 오면 그리고 다음 주에 다 가방 이미 알아보고 있고 하나님 손 다 바꾸고 그러면은 꿈에서 나타나가 하나님 목줄로 이렇게 기대기 때리고 막 그 앞에 엎드려 져 있고 그렇게 하면은 한두 번만 하면 다 믿을 거야, 예수님을. 저런 거 필요 없어요. 안 그래요? 어느 날 대구 그 뉴스, TBC 뉴스에 여러분 속보입니다. 갑방이 목이 날아갔습니다. 그럼 목 날아가고 뭐 그러면은 그냥 다 모두 두려워하지 않겠어요? 갑방이 목 날아가고 그게 십자가 갖다 곱혀있으면 넣으세요. 그럼 얼마나 어떻게 돼? 동화사 벌써 들어가지고 막 사람들 들어가지고 다 교회가 다 불러내고 이렇게 한번 나타났으면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바로 각인됩니다. 모두가 두려워하면서 주님을 믿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뭘 들어왔어요? 당신 자신을 백성들이 두려워해서 인정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섭고 두려워서, 하나님이 무서워서 예배 드리는 것을 원치 않는 것입니다. 예배가 왜 두려워야 돼요? 벌받지 않기 위해서 예배 드리고 지옥 안 가려고 예수 믿는 거, 그거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 이 신앙을 통해서 너희가 비록 보이지 않지만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한테 베푸는 이 사랑을 너희가 알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랑을 통해서 당신 자신을 드러내니까 우리가 이렇게 더디게 믿는 겁니다. 사실은 징계와 심판을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시면 우리가 더 빨리 알아먹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는 사랑과 보호와 축복으로 당신 자신을 계시합니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저도 그렇습니다만 우리 아이가 말을 잘 들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 스프링처럼 팍팍 일어나고 아빠 목소리 에이 하면은 딸내미 세 명이 다 마찬가지 벌떡 일어나고 기계 실험 들어가서 세수하고 나와서 옷 찢고 아버님 모든 것이 준비됐습니다. 학교 다녀와도 될까요? 이러고 로봇처럼 움직이고 막 이러면 이게 기쁘겠습니까? 이게 기쁠 수도 있겠죠, 물론. 네, 우리 집에 어머니들 많이 고생하는 분들은 아이고 목사님 한 일주일만 그래봤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있겠지만 만약 평생 그런다면 로봇처럼 5월 8일날 되면 막 아침에 애들이 칸에서 찍찍 만들다가 로봇처럼 이렇게 가슴이 축축축축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이게 기쁘겠냐 말이에요. 애들 준 편지를 한 번씩 보면은 글자도 다 틀리고 편지 주고 갑니다. 편지 주고 지금 나름대로는 뭔가 가지고 막 그거 만들면서도 싸웠고 또 둘이 생일 빌려라! 이렇게 하면서 막 딸들도 싸우다가 아빠 엄마 내용이 뭔지 알았어요? 아빠 엄마 그동안 우리 때문에 고생 많으셨죠? 이게 지금 10년째 반복되는 메시지입니다. 아빠 엄마 우리 때문에 힘드셨죠? 우리 이제 다시 안 싸울게요. 이거 읽고 있는데도 저번에 싸우는데 이거 읽고 있는 중에도 싸우는데 그래서 이거 들으면 마치 붙여 있는데 싸우지 않겠어. 이거 하고 있는데 싸우는 거예요. 저 뒤에서. 그게 애 아니죠? 이게 애죠. 이 애잖아요. 로봇처럼 안 싸우고 자기들끼리 막 도망치고 밥 먹고 이게 아니잖아. 엄마 아빠가 두려워서 무서워서 공포에 쩔어가지고 가정생활 잘하고 엄마 아빠가 두려워서 공부하고 그걸 원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비록 징계를 하더라도 엄마가 원하는 것은 아빠가 원하는 것은 이 아들이 이 자식들이 엄마 아버지의 사랑을 알아주길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정말로 사랑 가운데 화목하고 사랑 가운데 연합하길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미 기대감이 없는 이방인들한테는 강력하게 재앙으로 당신을 드러내시고 확실하죠. 다시는 못 가보도록. 그러나 내 사랑하는 백성들한테는 더디 걸릴지라도 변화가 더딜지라도
끊임없이 기다리고 인내하고 참으시고 또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더 성적된 더 격조 높은 관계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정말 아들로 대우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사람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내 아들이고 내 딸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우리가 이걸 그냥 가지고 장난을 치고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를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이걸 가지고 장난을 치고 모험을 하고 객기를 부리고 불순종으로 그렇게 일관한다는 것은 그 정말 배은망덕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귀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귀한 교훈입니다. 하나님이 나한테는 이렇게 사랑으로 대우하시는구나.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멋진 신앙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훈련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내 속에 보지 못했지만 듣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인정하고 신뢰하는 것이 이것이야말로 더 위대한 신앙임을 믿습니다. 어쩌면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가운데 오히려 옆에서 보는 사람이 아이고 야야 너가 하나님은 주무시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할 때 오히려 마음속에 불편하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셔 비록 내게 응답을 안 하고 계시지만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오히려 하나님을 변호하는 오히려 고난과 무응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더 인식하고 끝까지 주는 믿게 되는 이것이야말로 진짜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눈으로 확인하고 나타나 주시고 보여주시고 그렇게 하는 신앙은 여러분 우리가 어리기 때문이죠. 더 큰 성숙은 보지 않는 가운데 믿는 것입니다. 불통한 가운데 주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에베소 사람들은 아무튼 이런 강력한 학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면서 두려워 봅니다. 이제 블레셋 사람들의 언약궤에 대한 생각이 어디까지 갔는가 하면 언약궤 그러면 곧 죽음으로 심판으로 징계로 재앙으로 통할 정도입니다. 모두가 언약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블레셋은 언약궤 때문에 전 도시가 완전히 초토화되어 있습니다. 비록 세계의 도시지만 주요 도시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언약궤는 블레셋에 의해서 빼앗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언약궤를 몰아 블레셋의 심장부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떠난 것도 하나님이셨고 블레셋으로 들어가신 것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병들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제사장 집안은 완전히 부패하고 썩어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의 그 명령을 이행할 수 있는 인물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정말로 멋지게 주님의 말씀을 수행할 사람 그런 인물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선택은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당신 친히 직접 일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땅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은 그 누구의 도움도 아닌 하나님 홀로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왜 단번에 블레셋을 손보지 않고 도시를 돌아다니시면서 손을 보셨는가 하면 메시지를 전달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블레셋 전역에 있는 모든 이방인들에게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은 진짜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아멘입니까? 오늘 이것을 하나님이 직접 들으신 겁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 너희들이 이렇게 두려워하는 바로 내가 누구의 하나님이다? 너희들이 그렇게 모욕하고 우습게 보는 그 천덕꾸러기처럼 비록 보이지만 그 보잘것없는 민족인 너희들이 어제까지 너희들 주먹으로 혼을 내고 박살을 냈던 별 볼 일 없어 보이던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바로 나다. 이 말이 뭐죠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를 주님이 들고 블레셋 전역의 모든 사람에게 다 보여준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다시는 내가 사랑하고 내가 보호하고 내가 아끼는 내 백성 건드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자신의 정체성을 자기가 드러내지 못하고 자신이 신앙값을 못하고 있을 때 오히려 교회를 욕먹이고 신앙이 없는 껍데기 신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욕먹일 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위신을 세우고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조롱하면 당하지 않도록 비록 겉으로 볼 때는 우습게 보이는 별볼일 없는 인생들이지만 내가 사랑하는 내 백성이다.
그러니까 건들지 마라. 우습게 보지 마라. 그렇게 주님이 으름장을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게 아주 은밀하고 비밀스럽게 아주 지속적으로 주님이 한 방에 요리하지 않고 다니시면서 계속 메시지를 전달하신 것입니다. 다시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다음부터 이 블레셋이 넘보겠습니까? 그것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주님. 그래서 결국 세 도시를 다 내어주고 블레셋 리더십들이 내린 결론은 이 언약궤를 다시 뭐하자?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다시 돌려보내자!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말씀 그들의 결론입니다. 시작! 죽지 않은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에 부르짖으니 하늘에 사무쳤더라. 다 자면합시다. 주목하시면서요. 마무리하겠습니다. 각 도시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곡소리가 울렸던지 그 부르짖음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에 사무칠 정도였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온 동네 방네 도시마다 나라 방방곳곳에 곳곳에 사람들의 독하는 소리, 아들이 죽었거나 부모가 죽었거나 사랑하는 친척이 죽었거나 사람이 죽어서 모두가 독하는 장례를 하고 애곡하고 아이고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이러면서 모두가 애곡하는 나라 전체가 장례를 하는 그런 정도였다. 그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하늘에 사무쳤다. 이런 보고는 진정 무시무시한 보고이자 그리고 완벽한 승리의 보고임이 분명합니다. 이제껏 이스라엘 중 그 어떤 용맹한 군대가 이런 맹위를 떨치고 이런 두려움을 적들에게 심어줄 수 있었겠습니까? 보통 앞선 세대가 적들에게 당하면 그 앞선 세대는 당했을지라도 이것을 보고 자랐던 그 다음 세대는 반드시 우리 부모에게 고통을 준 백성들에게 다시 복수를 하려고 마음을 먹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 고통은 얼마나 무서운 고통이었는지 아예 다음 세대가 이스라엘을 향해서는 오줌도 누고 싶지 않을 정도로 강력한 패배감을 심어준 것입니다. 이스라엘 우리 탓을 넘보지 말자. 그들의 하나님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인가. 이걸 아예 그냥 우리가 법으로 정하자. 이스라엘 절대로 건드지 말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각 도시를 전전하시며 아주 치명적인 징계를 그들에게 내리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비참하게 실패했습니다. 맞아요. 이스라엘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승리의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바로 그 비참한 실패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사람은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든 믿음이 없고 게으르고 나태한 우리와 나와 여러분들의 실패지 결코 하나님의 실패가 아닙니다. 말씀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사명은 위대한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나 자신의 일이 실패가 되었을 때 하나님도 실패하는 하나님인 것처럼 보여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실패라는 단어 자체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니 일은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어지고 더 확실하고 더 완벽하게 일이 이루어져서 더 멋진 열매가 맺히는 것을 우리는 봤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어설픈 신앙생활을 해왔던 우리들 바로 이 사람들이 오히려 방해거림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위대한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능력도 없는 우리는 스스로 뭐라도 된 것 마냥 주님의 일을 하느니 못하느니 하면서 거드름을 피우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한다손 치더라도 내가 순종한다면서 주님의 일을 내가 덮서 잡을 때 오히려 그것은 더 많이 방해가 될 뿐인지 몰라요. 사실은 이런 위대한 일에 내 이름을 불러주신 것만 해도 영광스럽지 않겠습니까? 원래는 주님이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요, 주님이 하셔야만 더 멋지게 일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렇게 믿고 있는 신자들은 일꾼이 아니라 방해꾼에 불과한 것이죠. 우리는 얼마나 변덕이 심합니까? 조석 기준으로 마음이 바뀌고 은혜를 받았던 때와 은혜를 쏟는 다음날이 달라지고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고 종지부를 찍지 못하고 언제나 왔다 갔다 하는 인생들 아니겠습니까? 기분 좋을 때는 내 중심, 아니면 기분이 좋을 때는 하나님 중심, 또 기분이 나쁠 때는 내 중심, 불리하면 내가 나오고, 우리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굳이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홀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홀로 얼마든지 싸울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눈물 나도록 감사하고 가슴이 터질 정도로 은혜로운 사실은 사람이 전혀 필요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그 위대한 당신의 일들을 굳이 나 같은 사람과 함께 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냥 이름 하나 얹어주시고, 원래는 목사 같지도 않은 나인데 주님이 그저 그냥 당신의 일을 좀 더 책임감 있고 열정적으로 한번 해보라고 목사라고 하는 이름을 하나 딱 주니까 이 김도현 목사가 그것 때문에 기뻐가지고 우쭐해가지고 평신절 때보다 또 왠지 전도사일 때보다 왠지 강도사일 때보다는 더 열심히 해야 될 것처럼 부목사일 때는 왔다 갔다 하다가 왠지 담임 목사라는 타이틀을 다니까 뭔가 된 것처럼 어깨가 우스개가지고 더 열심히 하는 것처럼 그 이름 때문에 그렇게 지금 재수를 차고 있지 않은지.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기분이 좋아 신바람나게 일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그 이름을 주신 거라. 셀리더라는 이름, 원래는 내 이름이 아닌데 주님께서 그 이름 하나 딱 달아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섬기게 되고 또 열정을 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졸업장을 가졌습니다. 내가 몇 기 졸업생이고 내가 지금 어디까지 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이고 내가 열리모임을 얼만큼 했고 내가 사역을 얼만큼 했고 전도를 얼마나 했다, 내가 헌금을 얼만큼 했다, 내가 교회의 기여도가 이렇게 높다 하는 것들, 우리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당신은 다 혼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은사를 나눠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시고 당신의 것을 우리에게 나눠주셔서 동참시키신 그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어찌 우리가 순종을 하느니 마느니 내가 뭔가를 결정하느니 마느니 하는 우리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까? 부르신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가문의 영광입니다. 의성김과 사디복과 31대손 저희 집안에서 목사가 난 것은 저희 집안 저희 가문의 큰 영광인 것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수백 년을 하나님 없이 살았던 저희 가문의 말이죠. 이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러니 그 이름을 피우고 목에 힘이나 주고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 이름이 부끄럽지 않도록 마르고 떨도록 나를 부르신 아버지 앞에 오히려 더 드리지 못해서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열정적으로 섬긴 이후에도 나는 무익한 종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진정한 일꾼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하나님 이렇게 홀로 열심히 싸우셨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중요한 것은 이미 패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사실을 꿈에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패배감이 젖어가지고 자빠져서 우리 끝났다 이러고 곡하는 소리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무도 모르게 그들의 패배를 가지고 오히려 오늘 역전 신화를 쓰고 계시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 기도가 끝나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나는 끝났구나 하면서 한숨 쉬어도 주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당신의 의로운 일을 위해서 일하시고 믿으십니까? 주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이 밤에도 일하십니다. 내 입에서 기도가 끝나서 나는 집으로 돌아가지만 주님은 내가 드린 기도를 붙들고 일하시고 계십니다. 이 밤 우리가 오늘 주님을 더 신뢰하며 일하시는 주님 앞에 나도 일하기로 결정하는 귀한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같이 일어나셔서 두려움 말라 찬양하시고 다같이 나를 위해 응답하시기 위해 일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도 더 응답받기 위해 기도하는 밤이 될 수 있길 바라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일어나시겠습니다. 두려움 말라